아이 난 다. 천천히 늦었어요. 수요일에 오신 애인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찬송가 337장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찬송가 1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일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힘입어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내려서 내게 물어보았고 그들이 하늘에 두고 해망에서 하는 일을 하시리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 해망에서 벗어나며 자기들의 죄를 감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장받아서 드리는 물과 포도주에서 드리는 같은 것이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지금 선교 중으로 이제 출타 중이시고 다른 목사님들께서도 지금 장례 일정 때문에 출타 중이십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함께 살펴본 민수기의 11조, 구약의 11조 본문에서 이 11조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겠다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쓰시거나 하실까요? 그러시지는 않으십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 11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민수기 18장에서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레위인들에게 11조를 하사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친 장소들과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이 여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반역의 절정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이 민수기 13장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데스에서의 이스라엘의 반역을 다루는 이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정탐꾼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다가 고라 자손과 그의 추종자들이 몰살당합니다. 레위의 증손인 이 고라가 250명의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이 다 거룩한데 왜 아론 너네 집만 이렇게 높이냐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한 일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땅을 가르셔서 고라의 가족들을 그 속에 생매장시키셨고 또 불이 나와서 이 분향하는 250명의 수종자들을 불살라 죽게 하셨습니다.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며 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염병이 발생해서 무려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 사건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분의 성소에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 죽음의 위험을 느끼는 이 문제를 여호와께서는 그냥 넘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 민수기 18장에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특별히 세워서 성소와 이 성막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는 대신에 이 생계 유지의 방법으로 봉헌물과 11조를 하사하신 것입니다. 즉 정리해보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에 접근할 때 죽지 않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성소의 거룩성을 침범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범죄의 결과를 담당하는 일입니다. 성소에 대한 죄를 제사장들이 담당한다면 이스라엘은 성소에 접근할 때 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소 안에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을 다루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다루다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즉 제사장들은 성소와 성물과 관련하여 죄를 지으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업무를 담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을 이 특권과 특혜의 자리로만 여기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소를 침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들에게 끌어당기며 이 피레침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의 후손인 제사장들만으로는 이 성소와 이 헌물을 다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이죠. 이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선물로 줘서 제사장들을 돕게 하십니다. 이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들의 직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우선 제사장의 직무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제단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제사장만의 고유한 직무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고유 업무인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접근하면 레위인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각자의 직무를 잘 담당하면 전에는 이제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울부짖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인해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안에 진노하지 않고 임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피뢰침 같은 역할을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라당과 그를 추종하는 백성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권력과 정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그들을 진멸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사장은 물론 레위인의 직분과 직무는 권력이나 신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험으로부터 구원하고 보호하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위험으로부터 구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기 위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는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땅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오늘 같은 시대야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받고 이렇게 살지만 이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생계를 어떻게 이어갔을까에 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민수기 18장 8에서 19절은 제사장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을 다룹니다. 제사장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땅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에 땅이 없는 제사장들은 특별한 생계 유지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성막과 제단의 봉사 직무를 맡았기에 이와 관련된 방식으로 이 생계 수단을 제공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단에 드리는 더제물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여기서 강조점은 너와 내 자녀에게 있습니다. 보통 제사장 가문을 언급할 때는 너와 내 아들인데 여기서는 내 딸들까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이 여성들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이 모든 거룩한 헌물을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까지는 제사장의 이 생계 유지 수단을 받고요.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레위인의 기업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위 자손의 기업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받은 11조를 이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22절과 23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레위인이 해야 하는 이 회막에서의 봉사일은 죄를 담당하고 죽음을 담보해야 하는 위험이 따르는 일이기에
여호와께서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11조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은 그저 이 11조를 받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레위인 역시 11조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 26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인들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헌물 중에서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여호와께로 거제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11조를 11조의 11조라고 분명하게 명시하십니다. 또한 민수기 18장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나 먼저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바치는 모든 헌물이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는 몫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조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지 레위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에게 줘야 하는 세금 같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먼저 우리가 여호와께 예물을 올려드림으로써 여호와께서 이 11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받으시고 그리고 이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대신 성막 봉사를 하는 레위인들에게 하사하신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자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만난다면 소멸하는 불이신 여호와 앞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택하셔서 여호와의 거룩함이 침범할 경우에 백성들이 당할 여호와의 진노와 재앙을 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약의 레위인과 제사장이 오늘 2025년 11월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무슨 상관인지가 문제겠죠. 오늘날 이렇게 막 제사장의 그 의복을 입고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진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구약에만 존재하는 신분이지 신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신약에는 여러 번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만인 제사장론을 가르쳤던 이 종교개혁자 루터 또한 목사가 형제 자매 제사장들에 의해 위임된 제사장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위임받은 제사장으로서 목회자는 주일에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민수기 18장의 11조 본문은 신약에서 복음의 일꾼들을 경제적으로 섬기는 원리를 다룰 때도 암시적으로 사용됩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일하는 자는 그 일을 통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 또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전합니다. 오늘날 말씀 사역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필요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도들은 복음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자신들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교역자들은 가난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복음 사역자들의 생계비를 충분히 주지 않는 인색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일한 후에 드리는 11조와 헌물은 목회자에게 주어진 기업이요 선물입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목회자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마찬가지로 반대로도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맡겨주신 양으로서 목회자에게 선물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그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서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또한 말씀의 사역자들은 때로 이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가능한 한 교회의 처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업 되시기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성물인 이 11조와 헌금은 잘못 다루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담당한 보상으로 거제와 성물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성물을 먹을 때에는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레위인 역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11조를 받은 후에 11조의 11조를 거제로 드리되 11조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받는 11조를 만약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힌 것이 되고 그에 따른 죄를 담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18장 32절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잘못 다루면 죽게 되는 이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드리겠다고 선언한 순간 하나님께 드린 성물인데 그 중에 일부를 숨겼을 때 죽임당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성물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배분하고 사용하는 임무를 받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출발점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말씀을 맡은 자와 성도 간의 서로를 향한 섬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지침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정하신 바에 따라 정직하게 올바르게 주님 받으시기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의 인도는 조성욱 목사님, 찬양은 분이엘, 특송은 이브가 마리아 회 전원입니다. 일본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사역으로 노숙자 선교, 신앙 간증, 일본어 찬양 선교, 김치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또 윤종민 장로님 등 13명의 우리 선교 단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 가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보혈 흘려 주셨네.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